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최고로 치유받고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건요, 우리 매번 금요 전도학교 때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참석하는데 진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또 학업 속에 응답 누리는 그런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힘 주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메시지 이전에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일본 리더스룸의 렘넌트 대회 우리 일본 나라 담당 장로님 위시에서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보고, 오늘 오후에 도착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보고 드리려고 하다가 따끈따끈한 간증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한 주 지나고 나면은 흐지부지해져. 그래서 일단 우리 이신희 전사님 나와서 그냥 간단하게 영적 흐름 분위기들을 또 기도 제목들 같이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일본 단기 선교팀이 정말 하나교회에 집중 기도를 받고 완전 걸음마다 응답의 그 현장으로 정말 이렇게 저희가 그런 포럼을 했어요. 진짜 이게 목사님이 항상 선교 나가시면 이 걸음마다 기도가 느껴진다면서 막 그런 저희가 포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번에 정말 일주일 동안 이 기도의 집중 속에서 단기 선교를 우리가 인도받고 왔습니다. 좀 보고 저희가 먼저 저희가 갖고 간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함께 이 말씀 읽고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저희가 진짜 말씀 잠깐 다시 보여주시고 진짜 저희 팀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언약의 말씀이 너무 이렇게 체험되어지는 이번 단기 선교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해주세요. 저희가 미시마 단기 선교를 갔다 왔고요.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일본의 시즈오카현 미시마 시민문화회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짜 왜 이번 이 단기 선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단기 선교로 보내셨냐 했을 때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정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의 단기 선교팀의 응답을 누리며 일본 렘넌트 운동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단기 선교로 인도받았습니다. 다음 해주십시오. 미시마는 이렇게 일본 전체 지도를 보면 도쿄에서 저희가 신칸센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은 있는 여기입니다. 다음. 그 누마즈 바로 옆에 미시마가 있는데 아주 시골, 일본이긴 그러니까 되게 시골이었어요. 그다음 시골 도시였는데 그 참석자는 이렇게 유아라고 제가 렘넌트 이제 태영아 이렇게 다 참석하셨는데 진짜 이번에 6개월 된 렘넌트가 같이 이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저희 이제 팀 구성이죠.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팀 구성되면서 이제 이날 렘넌트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시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는지 몰라요. 진짜
그 이나 때문에 이 단기 선교가 더 행복한 그런 단기 선교가 되어졌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예. 랩넌트 대회는 그 일본 랩넌트 대회는 리더 대회가 저희처럼 이제 되어지고 있고 또 이제 본대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더 수련회에 한 89명이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는 리더 수련회에서는 이 박성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이분은 바로 유 목사님 메시지에 자주 나오는 하지메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통역하시면서 메시지를 두 강의 메시지를 이렇게 박성진 목사님께서 주셨는데 정말 리더들에게 정말 일본 리더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졌는데 리더 수련회 소수로 참석했지만 정말 이렇게 영적 집중력이 말씀에 완전히 집중하고 이 랩런트들이 말씀에 뿌리 내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예, 전부 이 리더 수련회 참석했던 사람들끼리 단체 사진을 찍은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아무도 한국에서 이렇게 이 리더 수련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온 팀은 없었는데 저희 하나교회가 유일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이번 대회 속에서도 저희가 우리 하나교회에서 이번 랩런트 대회에 참석했다 하더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고 또 이게 리더 수련회 원래 되게 작년보다 되게 많이 온 거래요. 이게 되게 많이 온 건데 저희가 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한몫을 더한 거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엄청 이 흐름을 바꾸는 팀이 돼버렸어요. 흐름을 보러 갔다가 흐름에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응답을 그리고 누리고 왔습니다. 이 이제 랩넌트 리더가 끝나고 이제 바로 화요일부터 랩넌트 대회로 JRC 일본 랩넌트 대회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그 일본 랩넌트 총국의 담당자신 박종혁 선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대회를 선언하시고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박종혁 선교사님은 잘 아시다시피 자녀가 9명 있죠, 그죠? 9명 있는 그 선교사님이 후쿠오카 그레이스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항상 저희가 오카야마 하나교회에서 서일본 랩넌트 서쪽에 있는 그 일본 랩넌트 대회 주여 너무나 떨려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진짜 지금 등에 식은땀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예. 일본 박정혁 선교사님 이렇게 저희가 서일본 랩넌트 대회 오카야마 하나교회, 후쿠오카 그레이스 교회, 히로시마 참사랑교회, 랩넌트 교회, 오카야마 랩넌트 그 지교회거든요. 그 장인상 선교사님이 계시는 랩넌트 교회 지교회가 있고 오카야마 하나교회 있고 쿠라시키 복음교회가 바로 서일본에 있는 다락방 교회인데 항상 저희가 오카야마 랩넌트 집회를 가는 그 시간이 서일본 랩넌트들이 모여서 수련회 하는 기간이거든요. 여름에 항상 갈 때 그때 항상 메시지 주시는 분이 바로 이 박정혁 선교사님이십니다. 예. 이거 제가 급하게 사진 몇 장 뽑아오다 보니까 순서가 하나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되는 대로 포럼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선교사님 정성 선교사님 아들인데 이번에 3학년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이게 두 강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가 정리를 딱 했는 거예요. 3학년 이제 2학년에서 3학년이 올라가는데 1강의 메시지를 듣고는 절대 불가능을 언약으로 절대 가능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자기가 기도 제목을 딱 포럼한 거예요. 그 메시지 2강에서는 영적 서밋을 뿌리 내리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이렇게 했고 다른 3강에서도 저한테 이렇게 사모님께서 이거 보내주셨는데 진짜 영적 서밋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포럼을 했더라고요. 예, 다음 사님은 이거는 주한이가 저희 얼마 전에 사도하라 목사님께서 그 서일본 랩런트들 모아가지고 집중훈련 JRC 전에 집중훈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집중훈련에서 이게 주한이가 이거 다 이렇게 메시지 정리했는 거, 이거 사모님이 사진을 보여주셔가지고 이렇게 메시지 응답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갔을 때 오카야마 팀에서도 9명 정도가 오셨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 교회 출신인 지금 오사카 임마누엘 교회에서 다니고 있고 지금 제빵 그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제빵
기술을 배우러 간 제빵 그 과정을 하러 간 송수경 랩런트이고요. 여기는 이제 도와보시면 정성호 선교사님이시고 여기 아들이 정주환. 여기는 그 주은이랑 똑같이 이번에 학교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아칼이라고 여기 집사님 어디 가셨노? 집사님 예, 여기 차지양 집사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주은 예, 선교사님 자녀고 이 사모님 오지연 사모님이시고요. 여기는 지난번에도 저희 우리 하나교회 방문 좀 많이 하셨지요. 미카 집사님, 예, 야마다 미카 집사님. 여기도 일본의 우리 하나교회 랩런트 시오리 랩런트. 여기는 시오리가 부끄러워서 계속 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얘는 누구냐면은 오카야마 하나교회는 아닌데 야마무라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그 야마무라 목사님 예, 그 집에도 자녀가 5명인데 셋째 딸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는 사이토 권사님, 예, 사이토 권사님이시고, 예,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참석하셔가지고 함께 만남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팀 구성에서 이렇게 지나가 버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여기 장혜진 집사님, 김성훈 집사님 또 여기가 이나 랩런트인데 이 집사님 부부는 작년에 자기들이 알아서 그 일본 랩런트 대회 여기를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언약을 붙잡고 올해도 이렇게 참석하셔가지고 함께 저희와 팀을 이루었고요. 이영 권사님은 항상 단기 선교 할 때마다 항상 같이 가셨거든요. 몇 년 지금 같이 가시면서 이렇게 저희 팀에 서 정말 이렇게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고 응답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랩런트를 챙겨 주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또 송혜랑 권사님도 단기 선교 갈 때마다 이렇게 응답 받으셔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한 번 가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함께 이 흐름 속에 인도받게 됐고요. 또 우리 김기한 장로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정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예, 일본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잘 알고 계시고 또 이렇게 인도받으시고 또 우리 그 부인 되시는 임순주 권사님 이렇게 함께 또 인도받아 주셨고요. 또 김은희 권사님께서는 정말 일본어 잘하시는 것으로 하나교회 이제 유명하시고 항상 일본 이렇게 제자들 올 때마다 통역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항상 이제 일본에 대한 마음이 있으셨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표들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시간표가 되셔가지고 함께 이 팀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예. 예,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진짜 막 그래서 정말 기도의 배경이 되는 것이 나의 천명이다 이런 정말 이번에 일본을 두고 정말 기도의 배경으로 되겠다고 결단하시는 모습을 제가 잠깐 저는 기도 안 하고 옆에서 찍었습니다. 예. 예, 저희가 또 이렇게 오카야마 성도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식사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응답을 또 이렇게 저희가 받았던 응답을 포럼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송수경 랩런트가 일본의 시간이 너무 많이 간 일본에 그 OMC 장학금이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근데 그 장학금에 자기가 냈는데 돼가지고 이번에 또 이렇게 장학금을 응답받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예, 주한이하고 이렇게. 예, 이거는 개막하기 전에 개막했을 때 이렇게 문화 이렇게 지역별로 다 와서 랩런트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문화 공연을 다 하는데 특징이 태영아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태영아부터 끝까지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 하는데 특별히 이거는 저희가 원네스 콰이어라고 저희 그 서일본 중심으로 해서 항상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지고 있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렇게 공연을 하는 그 서일본 4개 교회 연합했는 팀이 나와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모습입니다. 7 랩런트를 주제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기획했는데 이번에 엘리야를 딱 하고 벌써 6번째로 하고 이제 마지막 1명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소수지만 일본에서 기독교의 이 복음 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우리 또 오카야마 지역에 계시는 그런 예, 팀입니다. 예, 이제 성교사님하고 이렇게 함께 역사적인 사진을 찍는 그런 응답을 또 누렸습니다. 예, 다음 예, 저희 이제 리더스랜에 참여한 사람 또 메신저와 함께 박성진 목사님과 함께 또 사진을 또 촬영을 하였습니다. 예.
예, 이거 저희가 장로님께서 이번에 거기에 이제 수련회 기간 중에 핀 포럼이 있어요. 핀 포럼이 있어서 이제 뭐 요셉, 이사야, 다윗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간증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응답의 현장을 얘기하는 그 방에 우리 장로님께서 가이오 방에 이 패널로 이렇게 정성 선교사님의 이 뒤에 이 배경 속에서 이렇게 장로님께서 이 일본에 모인 이 그 산업인들과 랩런트들에게 이렇게 답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저희가 계속 기도 제목 속에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내시와 그 만남을 두고 기도했는데 정말 이 한 번의 만남이지만 영원한 이 복음의 영원한 만남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디오피아 내시아의 만남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런 만남들이 정말 많았지만 특별히 이 모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은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정말 그 일본 저 곳곳에서 온 산업인들과 이 랩런트들이 와서 정말 이렇게 진솔한 질문을 하고 정말 이렇게 우리 장로님께서 그 현장에서 누렸던 그 응답의 간증들을 그대로 증인으로서 전달하는데 모두가 이렇게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촬영을 하는데 마침 저희 쪽에 이게 저희 자리 근처에 유광수 목사님하고 다 상임위원들 다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해가지고 목사님 저 앞에 사진 찍는데 그냥 밀어 넣어가지고 예, 우리는 사진 찍고 그렇게 이나에게 정말 잊지 못할 시대적인 응답을 안겨주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예, 저희 아카리하고 정주안 3학년 이번에 1학년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일본에는 소수의 랩런트 진짜 0.3% 저는 기독교가 3%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3%가 아니고 0.3%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목사님 너무 길게 죄송해요. 지금 조금 하고 5분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0.3%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천주교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사실 일본은 저희가 줄 게 없습니다. 가서 배워와야 됩니다. 진짜 저희는 일본에게 줄 것이 단 한 개도 줄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일본에 가서는 우리가 배워와야 된다니까. 그런 현장이 저런 소수의 랩런트들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번에 앞에 제가 사진을 미처 이렇게 선정을 못했는데 다 선교사님 자녀들 또 이렇게 다 2세들이 이번에 랩런트 여기에서 다 이렇게 준비하고 막 인도하고 막 심지어 시집 가가지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제 그 랩런트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완전히 뜨거운 거예요. 그 언약이 제대로 전달됐더라고요.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일본은 진짜 희망 있다 막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처음으로 믿어줬어요. 그 언약의 현장을 확인했거든요. 중심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막 이렇게 이런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님의 자녀로 중직자의 자녀로 그 속에서 정말 몇 명 되지 않는데 이 랩런트들이 모였는데 그 파워가 엄청나더라고요. 예.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이 집사 이게 끝이 이게 끝이라 나는 갑자기 예 계속해서 정말 일본에는 복음밖에 필요한 게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줄 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본을 놓고 기도하실 때 올바른 우리 선교사님들이 진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계시더라고요.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이 정확한 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고 지금 커가고 있는 것을 일본 랩런트 현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여기서 말 다 못해. 예,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계속해서 일본에서 이 복음의 결론난 이 중직자, 목회자, 랩런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응답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더 해도 되는데 정인들의 고백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지만 그게 힘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또 전달되어지고 또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현장 또 우리 교회 현장도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일본의 0.3% 1억 2천 3천 인구 중에 0.3% 정도 이야기하는데 아까 우리 이신희 전사님이 그게 가톨릭 천주교까지 합쳐가지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 한 39만 정도 되는 숫자 속에서 렘넌트에 일어나고 있는 한 분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준비된 충분히 한 사람만 제대로 언약 붙잡고 나와도 일본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리더스르네와 렘넌트 대회가 각 나라별로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지막 그 한국에서 전체 우리 리더스르네 렘넌트 대회 하는 곳으로 이렇게 모여지는데 전 세계 현장의 리더와 렘넌트 대회가 일어나기 때문에 또 한국에 올해는 한 1만 5천 명 정도 작년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리더스의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래 하시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을 여러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17절) (18절)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번 주 화요 집회 때 참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좀 정리를 하시고 참석 못하신 분들도 메시지를 꼭 한번 참고하시고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참된 전도 제자로서 무엇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했어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 말씀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정리되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이 정리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 복음의 말씀, 특별히 그 복음의 흐름을 보는 이 말씀들이 정리되어야 된다 했어요. 많은 사람은 성경을 필사도 하고요,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을 것은 뭐냐면은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놓쳐버리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소용없어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 말씀들이 정리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전체에 대한 말씀과 강단에 대한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일에 대한 말씀들이 정리가 딱 되어져 있어야 된다 했어요. 이게 제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기도가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기도는 무조건 응답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응답 받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이름, 그 신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가 정리되어져야 하는데 사실은 기도 제목이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누림, 하나님을 향한 누림,
렘넌트 7명들이 하나같이 기도 제목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한 누림이 있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 결국은 정인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기도가 제자들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전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전도가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전도 가운데 나의 전도 여러분 교회에서 나의 전도, 현장에서의 나의 전도를 찾고 특별히 렘넌트 운동 속에서 나의 전도를 찾아내야 된다 했어요. 나의 전도. 그리고 전도가 정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 두 번째가 뭐냐면은 치유 자체가 전도죠. 그래서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이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이죠. 하나님 주시는 시스템을 찾으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 제자입니다. 이 제자입니다. 이번 주간에 화요일 집회 때 전도제자 70인 미션홈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 꼭 그냥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여러분이 정리 좀 하시라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진짜 기도가 정리되어지고 전도가 정리되어지는 제자로서 귀중한 제자로서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이 나오는데 어린아이들은 거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이 아이들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었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뭐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뭐요? 꿈을 꾸리라. 사실 요엘서 2장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베드로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말세에 남녀 정도의 물부터 성령을 부으심에 되었다 약속하시면 그때에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똑같이 이걸 뭐를 이야기합니까?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가까워집니다.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보여지고요. 또 가까이 있는 것이 그냥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연관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비전이라 하는 것이고 이것을 뭐로 누리느냐? 기도를 통해서 이 부분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 있는 것을 앞당겨서 지금 보고요. 지금 내게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멀리 있는 것과 연관시켜서 보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가지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비전이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나오고요.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주시게 되어 있죠. 내가 해야 될 것이 나오고 내가 받을 응답이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내가 해야 될 것과 받을 응답이 무엇인가? 많은 생각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보여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내 생각을 많이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이 부분이 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건찰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냅니다. 해야 될 것과 또 내가 받을 응답도 이 부분을 내가 만들어내요. 그게 아니고요, 진짜 기도 속에서 보여지고 기도 속에서 나와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해야 될 것과 내가 받을 응답이 무엇인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말씀 보면은 시간 가면 갈수록 그 말씀 언약이 더욱더 확실하게 되어지고요, 그냥 말씀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기도 속에서 언약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시간 가면 갈수록 확신해지고, 이 속에서 사실은 정확한 답을 얻게 되고, 또 내가 답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답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제자라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느 날 보면 내 앞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멀리 있는 것과 연결되어지고요, 그것을 해야 될 것과 받을 응답들이 나오고요, 그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해야 될 것과 받을 응답들이 나오면은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언약이 새롭게 날마다 그 언약이 새롭게 보여지고 더 깊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받는 답을 얻게 되고 답을 주게 되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사람을 가지고 뭐라 한다고요? 제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제자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제자에게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이 무엇인가? 오늘 저녁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하셨는데 이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이 무엇인가? 이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에요.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 지난주 우리 전도학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자에게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이 있는데 이 응답을 어떻게 누리느냐? 치유를 통해서 누리고, 결국 치유를 통해서 준비하신 응답을 받게 될 때 참된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매일 찾아내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준비하시는, 제자에게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이게 하나님이 제자에게 준비하신 응답이에요. 지금 제가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몰라도 그냥 듣다 보면은 또 지나고 또 듣다 보면은 또 지나고 또 듣다 보면 나중에 알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하나 또 여러분이 그냥 스쳐 들었던 것도 확인되는 시간들이 와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 암송하고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먼저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요, 하나님 준비하신, 내게 준비하신 응답이 무엇일까를 이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부분들은 구약의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구약을 요약한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언약 주시고 이 언약 이후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이 언약 이후에. 그리고 언약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역사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초대교회의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이었어요. 이런 부분을 놓고요,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사실들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발판되어져야 합니다.
발견이 아니고요, 발판되어져야 합니다. 발판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서밋의 응답이죠. 그런데 이 발판되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많은 상처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붙잡고 그게 뭐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발판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이 상처 속에서 못 벗어나요. 이 상처 속에 못 벗어난다니까요. 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매인받아 가지고 오늘 놓쳐버리고 미래를 못 봐요. 이 상처에 매여 가지고 사실 상처 가지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영적인 상태는 수습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성장해도. 그런데 많은 경우 의외로 사람들이 상처 속에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처가요,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완전 발판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냐?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있으면 여기에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죠. 왜 이 자리에 모이느냐? 우리는 이 사실들을 붙잡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부분들이 소명이죠. 시대에 필요한 부분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게 사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 이게 제자에게 하나님 주신 응답들인데 이 부분들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되느냐?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무능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무능 속에서, 무능이 해결 안 된다니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은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가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래요. 왜 게임에 빠집니까? 그것을 피하는 거예요. 피하다 보니까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같이 뭐냐?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받게 될 때 그것으로 참된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이 사실을 발견 안 되어지니까 모든 삶이 어떻게 되냐면 무능함 속에서 살아가요. 힘이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진짜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현장 속에서, 크게 아닙니다, 작은 것 속에서 발견하면 됩니다. 작은 것 속에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면 돼요. 대단한 것이 아니고 큰 것이 아니고요, 작은 것 속에서, 현장의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천명 붙잡는 거예요. 그게 내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 이 시대에 대한 사명이 무엇인가, 시대에 필요한 부분이 뭔가, 이 사실을 보는 것을 가지고 바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이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 있죠.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당연한 걸 해야죠. 당연한 걸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하다 보면 거기에 꼭 필요한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니면 안 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 서밋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디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니까 사람 앞에서, 사람 중심에서 이 부분을 찾아요. 당장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사람 앞에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 찾는데, 물론 사람 앞에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것, 하나님 앞에서 필연적인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찾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많은 생각들과 판단들 할 때 생각과 판단을 조금만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 찾으면은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돼요. 사람 앞에서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많은 경우 사실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영이시고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결국 우리도 모르게 보이는 것 중심으로 가는데 사람 중심으로 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여러분 중요한 일심과 전심과 지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21가지 전도자의 삶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일심과 전심과 지속을 놓고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집중하는 이 비밀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참된 서밋 응답을 누리게 돼요. 예배에 여러분 많은 경우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부터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놓고 일심과 전심과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열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는 일심과 전심과 지속으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 이게 안 되어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고집에 빠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집착에 빠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되느냐? 분열이 일어나요. 일심을 한다는 고집스러워요. 그리고 전심을 한다는 집착에 빠지고요, 지속하는데 그게 나중에 하면 분열이 되어져요. 이게 지금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고, 진짜 우리가 일심과 전심과 지속을 놓고 뭐 해야 되느냐? 열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열매는 하나님 내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나가면 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누리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 여러분 교회 와서 일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함으로 일심과 전심 지속해서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죠. 그 다음에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은 오직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것은 누가 뭐래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것은 누가 뭐래도 우리에게 있는 삶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복음만이 오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오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유일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은 재창조의 역사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이 축복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오직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작은 것 속에서 오직 있잖아요.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 속에서 오직이 있어요. 그 오직을 발견하면 뭐에 응답 오느냐?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와요. 이 유일성 응답은 우리가 사실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유일성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재창조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느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고집과 집착과 분열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이 사실 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결국은 원망과 불평과 자기 중심으로 이것이 다 상처와 무능과 사람 중심, 고집, 집착, 분열 연결돼 가지고 결국은 원망과 불평과 자기 중심으로 완전히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딱 자리 잡혀집니다. 원망과 불평과 자기 중심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앞에 이런 부분들이 쭉 연결돼 가지고 결국 오는 것이 뭐냐? 원망과 불평과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루하루 삶 속에서 오직의 것들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요, 작은 것 속에서 오직의 것들을 발견하고 나의 오직이, 발견해야 될 나의 오직이 무엇일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는 재창조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4, 25 영혼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상태로 쭉 내려오다가 결국은 여러분 뭐 하느냐?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왜냐? 이게 내 중심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가 돼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내 중심이 아니라 이 중심의 뒤에 배경에는 뭐냐? 사단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쭉 겹쳐져 가지고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24시, 25시 영혼의 이 축복을 사실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는 것인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행하는 것, 우리에게 응답 중에 응답이 이거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향하는 것, 이것 응답되다 저것 응답, 그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향한다,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게 24시 25시 영혼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직장에서 일하는 부분들을 직장에서 일하지 그걸 또 가정까지 돌아서 일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중요한 사람은요, 그 부분에 24시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정까지 가서 일하는, 직장의 것들을, 회사의 것들을 가정에까지 가서 갖고 와서 그러냐, 직장은 직장이고 가정은 가정이 아니냐, 물론 맞는 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24시예요. 진짜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24시예요. 24시예요. 무엇이냐, 우리가 24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25시, 그럼 하나님 주신 응답들이죠. 그 응답이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이 내중심한 사단의 배경에 있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24시 25시 영혼은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마느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향하는 것,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라는 사실. 마지막입니다. 각인 뭐요? 뿌리 체질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도 우리를 멸망시키는 방법으로 이 전략을 펴고 있어요. 온갖 상처들을 각인 딱 시켜가지고 결국 그거 못 빠져나와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사단이 아니라 뭐로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사단과 성령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게임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거예요. 각인되어지면, 그게 계속되어지면 뿌리 내려지죠. 그게 반복되어지면 결국 체질되는 겁니다. 뭐로?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매일을 놓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번 주 전도학에서 주신 메시지요. 집중해야 될 것.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매일 뭐 하게라느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하게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리게 되죠. 뭐를 누리게 되느냐?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일심과 전심을, 지식을 놓고 정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이런 부분들 속에서 결국은 발견되어지는 부분들이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역사들이 발견되어지고, 정인으로서 이 사실 발견된 자에게 진짜 중요한 응답인 24시와 25시 영혼의 응답을 주시게 돼 있고, 정말로 매일의 감사를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거예요. 감사 뿌리.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참된 제자에게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이 무엇일까? 이게 21가지, 말이 21가지죠. 100가지, 1000가지 넘겠죠. 그런데 이제까지 응답받아 오는 것들을 정리해 보니까 21가지 정리했는데, 21가지 전도자의 삶, 하나님 준비하시는 응답,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 진짜 이런 부분들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을 붙잡고 여러분 정말로 발판상고 기도 제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부분들 속에서 서밋의 응답으로 향해서 나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영적 문제부터 치유하는 영적 서밋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영적 서밋이 되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기도에 대한 서밋을 주시고요, 모든 사람을,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문화 서밋의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전도자의 삶에 대한 부분들, 이번 주에 전도학에서 매일의 부분을 놓고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좀 보시고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또 계속해서 메시지 나올 테니까 말씀 듣는 가운데서 한 부분 한 부분 내가 놓친 부분이 어떤 것인가, 그 부분만 발견해 주세요. 진정한 제자로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찾아 누리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교회 놓고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전도 제자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전도 제자로서 전도에 대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 제자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와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는 주일에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개개인에게 진정한 부활의 축복이 누려지는, 그와 함께 같이 진행되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사건은 지금 성령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사실이죠. 그 사실을 누리는 성찬 예식,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응답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진짜 삼제자의 응답의 모델이 되는 귀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237개 나라, 이 중에 내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이 팀의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선교를 놓고 팀의 축복을 누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차세대 선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훈련받는 우리 친구들도 있고요, 또 지금 세계 현장으로 이렇게 차세대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 교회로 많이 이렇게 연결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김기환 장로님 갔다 오셔서 이제 보고하는 가운데서 그런 말씀하세요. 일본에 지금 오카야마 하나교회 자매 3명이 신학을 하고 싶다라고. 자매 2명은 미국에서 영국에서 유학 갔다 이제 이 복음 때문에 만난 교회가 오카야마 하나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신학을 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그는 소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선교사님을 통화를 나중에 하셔가지고, 일단은 신학하겠다는 그 자매들은 한국에 가서 당장 신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1년 넘게 선교사님 같은 사역의 현장으로 인도받으면서 현장 사역의 귀중한 응답들을 확인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교사님 좀 훈련시켜서 한 진짜 제자로서 중요한 일에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인도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일단 각 나라별로 지금 선교사들, 차세대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 아니라. 그래서 아무나 들어와서 우리가 뭐 이렇게 훈련시켜서 보낼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 들어오기 전에 각 나라 속에서 선교사님과 연결되어서 현장 사역에 좀 인도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준비되면 돌아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선교, 우리 이미 다민족 선교, 우리 교회 다민족부가 있습니다만 다민족 선교를 놓고 여러분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훈련입니다. 훈련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회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TCK 스미스쿨, TCK 스미스쿨 토요일마다 진행되어지는데요.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RUTC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경, 그 다음에 캠프에 대한 부분들 넣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집중팀 합숙 훈련이 집중팀 합숙입니다. 1차 합숙을 받은 분들, 또 팀 합숙 받은 분들 또 다시 받으셔도 됩니다. 4월 8일부터 11일까지 저녁 시간만 이용해서 진행되집니다. 제가 오늘 그 교육자 회의하고 나서 제 방에 가서 잠시 이렇게 많은 기도 가운데서 마음이 조금 답답함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바르게 좀 인도받고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앞서서 좀 인도받도록 그렇게 같은 방향을 좀 정해야 되겠다 마음이 생긴 것은 뭐냐면은, 이 훈련들이 뭔가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지금 훈련에 대한 가치를 그냥 이렇게 간과해 버리고 나가는 것 같아요. 훈련이 너무 이게 강국에서 될 문제 아니에요. 사실 응답받는 사람은
하지 말라 해도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그래서 먼저 우리 교육자분들이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한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를 좀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었어요. 사실 교인들이 훈련을 이렇게 놓쳐버린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응답들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인데, 그게 결국은 교육자들의 중심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그 부분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지면서 진짜 우리가 제대로 좀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마음에 가지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훈련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좀, 지금 우리 교회가 1차 합숙한다 해도 인원이 30명 되면 진행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냥 캔슬 되어지고, 너무나 중요한 기회인데 교회 안에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인데 그게 그냥 캔슬 되어지고, 이렇다면 이건 뭔가 우리 교회 지금 현장에 대한 부분을 다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심 우리 교육자들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에 대한 강권을 낸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와서 훈련 받고, 그런 차원의 그런 어떤 부분들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 딱 나오면 제대로 응답받는 사람은 눈치채고 인도받게 돼 있어요. 인도받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인도를 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많은 생각들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나 좋은 기회에, 중요한 기회에 본부에서 와서 훈련시켜 주겠다라는데 이 부분에 인원이 안 되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열려지지 않죠. 이건 우리 교회의 어떤 현장에 대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많은 생각들을 제가 가지게 되면서, 특별히 이번에 앞서서 우리 그 교육자들이 진짜 그 중심에 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어요. 결국 성도들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훈련 담당하는 목사님도 했어요. 성도들은 결국 앞서서 교육자들 말 안 해도 다 본다라는 거, 다 보고 다 안다라는 부분들. 정말로 교육자들이 현장에 대한 가치, 복음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수 있느냐, 그러면은 교인들은 말 안 해도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사실이 사실. 정말 이 말씀 드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언제부턴가 모르게 훈련에 대한 부분들이 약해지고 또 현장에 대한 부분이 약해지면서 많은 이론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약해지니까 저절로 이론들이 나와요. 단순하고 그냥 응답하면서 나가면 되는데 뭔가 많은 이론들이 나온다는 그 자체가 이미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정말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이 부분을 놓고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현장 속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산업인대회가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있습니다. 세계 산업인대회가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있는데, 여기도 함께 우리 성도들 또 산업인들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5번째로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참된 증인으로서 세워지는 건강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